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디토로이토에서 대교교의 전도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청년이 집회 장소로 뛰어오다가 무디를 발견하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벌써 집회가 끝났습니까? 여기에 오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왔는데 끝났습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인생의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평생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년의 말을 들은 무디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무디의 말을 들은 청년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을 받으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 있을지 모르는 다음 집회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입니다. 무디는 곧 청년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고 청년은 아무도 없는 늦은 밤 공터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속죄라는 뜻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속죄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속죄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뜻은 덮다, 또한 속죄하다, 또한 화해하다, 진정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원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든 다음에 안팎에 욕청을 뭐라고 했어요? 욕청을 칠하라고 했습니다. 그 칠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속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안팎에 나무로 배를 만든 다음에 그 나무에 어떤 흠집이 있어도 칠하게 되면 표가 나야 하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속죄는 칠하는 겁니다. 흠집이 있는 모든 것, 좋고 나쁜 것도 칠하게 되면 다 감추어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큰 죄를 지었든 적은 죄를 지었든 허물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칠해버리니까 그들의 모든 인간들의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는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은 뭐라고 했어요? 동일하다고 말해요. 칠해버리는 거. 그리고 에스겔 16장 6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라고 말합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 없는 겁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 신명기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역대하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선하신 여호와여 그들을 사하옵소서, 그 말입니다. 사하옵소서, 사하다. 그리고 에스겔 43장 20절 26절에 보게 되면 피를 가져다 제단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다. 정결케 하다. 칠하다, 용서하다, 사하다, 정결케 하다.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은 모든 것을 칠해주는 거고, 용서해 주는 거고, 사해 주는 거고, 정결케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왜 속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을 급하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이 그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어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연병으로 죽어갈 때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더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받을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어갈 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속죄, 제사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48절 50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 지휘관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드렸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해야 돼요. 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6, 31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속죄일에 속죄하지 않는 백성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 속죄하라고 말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문에서 파헤친다? 죽는 거죠. 너희가 속죄일에 속죄 제사 드리지 않는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 그러니 너희는 속죄 제사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왜 드렸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뭐였는가? 구약의 성도들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 드립니다.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결과는 뭐예요?
레위기서 5장 7절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자복하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제물로 속죄제를 드리면 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자기 지은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지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가 지은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꼭 필요한 제사입니다.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 제사는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그가 지었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에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뭘까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용서받기는 받는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제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약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용서받기는 받는데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약점이 뭔가?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주님이 속죄를 완전히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지나간 죄,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만 구속한 거지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또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거예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루신 속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루셨다.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예요? 피거든요. 피.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그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피예요. 그래서 짐승을 속죄제물로 구별할 때는 어떤 짐승? 흠과 티가 없는 걸 구별해요. 그래서 짐승들 가운데서 그래도 깨끗한 그런 짐승의 피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피를 선택했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 자기의 피. 자기의 피를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로 드린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피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 우리 피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속죄 피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피입니다. 구원해주는 피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그의 죄에서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예수의 피는 어떤 피인가?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피입니까? 흠이 없는 거룩한 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는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뭔가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팔았던 유다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를 재판했던 빌라도도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도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총책임자였던 백부장도 예수님은 의인이었다. 만약 예수님의 죄를 졌다면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못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를 범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되었더라. 환난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보니까 예수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더라.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입방에 바른 겁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고백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지. 다른 거 보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부자가 산다고, 권세 있는 자가 산다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거 안 봤습니다. 문 열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가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죽이는 거고, 피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자는 누구냐? 예수 피를 믿고 속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나 죄로부터 사함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것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에까지 다 보잖아요. 뒷도사 다 하잖아요. 과거 다 들춰보잖아요. 그래서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들 다 옛날 거 파헤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아요. 파헤치지 않아요. 예수 피만 의지하고 나온 사람이라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따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어린 양 피. 그리고 예수님 피는 언약의 피죠. 주님은 잔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분 밖에서 고난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으로, 선행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누가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한 자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봐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냐? 우리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떤 사람?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믿습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하실 거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영원히 온전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온전한 자로 우리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앞에 지은 죄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죄와 허물,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죄를 발로 밟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집니다. 발로 밟는 거 왜 밟아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고? 아니죠? 이제 다시는 기억 안 난다는 거예요. 그 흔적을 지우는 거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왜 깊은 바다에 던질까요?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억하는데 누구는 기억해요? 나만 기억하는 거야? 누구도 기억해요? 아무개도 기억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꾸 상처 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보다 똑똑해져. 하나님보다 잘나죠. 그런 자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겠어?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했죠. 내 형제 있는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면 좀 빼. 남을 지적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놨지 않아요. 잘났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죠? 자, 우리 본문 14절 시작. 다시요. 시작.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했죠. 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을 얻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눈치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 앞에 나갈 때 눈치 보고 나가요? 담력 있게 나가요? 예? 항상? 죄 짓을 때는 눈치 보잖아. 그죠? 부모 몰래 잘못한 거 있을 때는 뭐예요? 스스로 눈치 봐요. 혹시 불러면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겁먹잖아요. 근데 잘못한 일이 없을 때는 담대하게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왜 담대하게 나가느냐 하면 내가 지은 잘못된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 기억 안 하거든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뭐예요? 실을 해버렸거든요. 용서해줬거든요. 구원해줬거든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본다. 너 이거 이런 거 너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지었지. 집에서 이런 죄 지었지. 너 직장에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말 했지. 너 이런 행동했지. 라고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봉사합니까? 아이들 가르칩니까? 안내합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잖아요. 왜? 예수의 피로 칠해버렸어요. 거룩한 자 삼아줬으니까.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옷 벗겨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옵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6장 53, 56절에 보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예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로 죄산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그 14절로 되어 있죠? 24절 고쳐요. 24절 시작. 예,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다 같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갔죠.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줬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고 서로 나누며 살아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 히브리 10장 25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살아가자. 왜? 우리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우리 과거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용서받은 사람 아닙니까? 서로 같이 모여서 이 은혜, 사랑, 복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위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들끼리 모임가지고 그 은혜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서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멸망하고 죽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에 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참으면서 담대하게 말하라. 그리고 10장 38절 시작. 예, 뭘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로마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명예로 자존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이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로 이룰 수 없는 속죄를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뿌리쳐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와 불법 하나님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어. 자신의 잘못한 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영원한 속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항상 이 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긴 우리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로 이룰 수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 허물을 담당하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속죄 이루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거룩한 자 삼아주시고 온전한 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